모압 땅,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기억이 남겨지는 곳입니다. 모압 땅, 특히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장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에 길이 남아지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 그곳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에게 길이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의 설교가 자신의 어떤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때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이때의 나이가 120살인데 저보다 아마 기력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느보산에도 엎혀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산꼭대기 걸어 올라가려면은 모세가 이미 도달하고 난 이후 그 다음 날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건강한 모습 속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대상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광야 세대입니다. 이 광야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의 결말의 내용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라졌던 출애굽 1세대, 다시 말하면 가데스의 사건. 이 가데스의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불신앙 속에 있었던 것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파악을 하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아니다. 그것은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이고 기골이 장대한 그들에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너희들이 이겨봐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장정들을 계수를 했을 때에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명 60만 3,548명 광야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자연사가 아니었죠. 징계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의 40년 속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들, 출애굽 1세대, 그들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던 1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돌아보고 우리의 형태를 돌아보고 네가 언약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도 이미 그 내용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제재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였고 출애굽 2세대도 언약을 맺을 때는 그들에게 언약을 한번 맺어볼래? 너희들이 한번 해볼래?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권위와 권세를 준 상태 속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식의 언약을 맺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사람이 가능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경향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그런 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능력이 되는데 언약을 맺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언약에 대한 문제점들은 나중에 재판하게 되면 기적사회가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때 이미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1세대에게도 동일했고 출애굽의 2세대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의 1세대는 시내산이라는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단 출애굽의 2세대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 대상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심점을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탁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같습니까? 자, 출애굽을 했을 때 1세대와 출애굽의 2세대가 언약의 내용이 동일하다.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신실하심이 있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심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언약 속에는 바로 변함이 없는 그 언약 속에는 호렙산의 언약과 그리고 모압 평지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영원성이니까 어제와 오늘의 언약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조물과 같이 죽고 태어나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다면 그것이 무슨 신실함이 있습니까? 다음에 또 변할 것인데. 그래서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1세대와 2세대가 맺었던 언약이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함께 작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나는 호렙 언약과 모압 평지의 언약의 내용이 세대는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호렙 언약이라고 말하죠. 시내산 언약, 호렙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과 모압 평지의 언약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이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없다면 성경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인쇄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를 향해서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동일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자세와 관련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왜 호렙이라 그러지? 시내산을 호렙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렙.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압 땅, 이것은 이제 모압 평지를 말합니다. 이건 산이 아닙니다. 호렙은 산을 말하고 있는 시내산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호렙은 시내산 언약, 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모압의 언약은 평지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각도가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우리가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과거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죠? 지금 과거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시대가 있기까지는 과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다른 것 같으면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와 과거 속에서 모든 것이 묻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전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 출애굽 2세대는 40년 전의 사건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태어났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몰라요. 그들은.
그런 속에 모세가 40년 전에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한 사건. 그들이 왜 이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이유를 설명해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순종에 따른 그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통해서 영적 우둔함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 우둔함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약의 말씀을 늘 되새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하잖아,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정한 짐승을 되새김하는 짐승으로서 선정을 했을까요? 왜 쪽발이 갈라진 것을 가지고 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마음이 뭐 그렇게 정했는데 그거 뭐지 알아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새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한 짐승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결되는 모태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되새김하는 겁니다. 되새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되새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되새김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한 짐승에 딱 포커스가 딱 잡혀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우둔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되새김했을 때에 그것이 달고도 오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1독 처음 했을 때와 10독, 20독 했을 때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권사님이 웃는데 목사님 저는 10독, 20독 안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 성경책을 보고 한 20년 전에 했던가 제 성경책을 팔으라 그러더라고요. 제 성경책. 제가 이제 그 일일이 쫙 적은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100만 원을 팔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제 성경은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안에 빼곡하게 공부를 하면서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곡하게 적어놨어요.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책도 어떤 분이 쭉 이렇게 보더만 목사님 이거 얼마에 파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한데 1억 주고도 못 팝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로 제가 이거를 자기가 기념하면서 살려고 한 200~300만 원, 한 500만 원 주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1억을 주도 팔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속에 저의 영혼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글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성경 읽다가 뜨끔뜨끔하고 지금 이걸 읽잖아, 그죠?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왜 가지고 오는가? 항상 이 성경이 제 가슴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보시면 이 글이 안 보입니다. 성경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 제가 테이프 가지고 붙이고 이어나가고 이렇게 한 성경입니다. 이제 되새김 하는 거죠. 그죠? 수없는 되새김. 그 속에 어제의 말씀이 또 새롭게, 오늘의 말씀이 더 새롭게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문자와 문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오늘 보면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은 반드시 지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맹세하는 것으로 확정되는데 이때에 이 확정을 어떻게 확정하나요? 쪼갠 짐승 사이로, 희생 제물 사이로 상방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창세기 1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용 속에 보면은 할례 언약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에 보면은 내용 속에 등장하죠, 그죠? 창세기 15장 17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과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그래서 이 보면은 창세기 15장 17절의 언약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5장 17절의 이 언약이 오늘 호렙산에 대한 내용과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의 언약의 주요 포커스가 뭔가 하면은 바로 장차 도래될 내용에 관한 언약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횃불, 이것을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제 그 할례 언약에 의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횃불 언약에 의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후손인 자손에 관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는 가 하늘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혹시 여러분들 그 수를 다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에 그 수를 헤아리다가 목표 달성을 못하고 끝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별들이 많은지. 오늘 무별이 있는데 내일 되니까 더 많고, 그죠? 날씨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늘의 무별의 그 수를 과학으로도 지금 헤아리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무한대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하늘의 무별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수가 깨알처럼 많은 거, 우리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무엇으로 표현하나요? 모래 알로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과 언약을, 자손의 언약을 맺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 후손에 대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후에 그곳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합니다. 이때에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예식이 치러지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을 통해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아시겠습니까?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은 내용으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 17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횃불 언약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출애굽 사건과 관련한 10가지 재앙을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을 전가합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출애굽 사건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10가지 재앙, 출애굽 2세대는 모르거든요. 그들에게 그 사실을 전가합니다. 왜? 목격자고 자신이 그에 대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우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그들,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이 자신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눈에 본 대로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눈에 본 대로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도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사실이 있고 믿음으로 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그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고 있고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차 도래될 일들, 이것이 언약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속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사실의 눈으로 볼 때에 육신의 사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1세대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봤을까요? 아니면은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봤을까요? 맞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한 겁니다. 와, 이들이 마치 골리앗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랄 사실은 철병거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무기조차도 없는데 철병거가 있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일을 들고 오는데 얼마나 그 송이가 달고도 큰지 하나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그때에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사실을 말할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실을 말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차지하여라 했다. 차지하여라. 그죠? 너희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라는 것이 아니고 차지하여라고 했다. 믿음으로 차지하라고 했다.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할 때에 열정탐꾼의 영적 우둔함에 넘어짐을 당했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갈렙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갈렙의 말에 동참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바른 길을 조명해 줬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로, 믿음이 없는 그 죄로 그들은 광야를 40년을 걷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은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에 대한 징계의 값이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가나안 땅은 일주일만 하면은 가로 세로 찔르면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40일을 정탐했다는 것은 샅샅이 다 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샅샅이 뒤져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신앙으로 반응을 안 했냐 말이에요. 40일. 이것을 40년 되게 했던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60만 3,550명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을 뺀 60만 3,548명이 자연사가 아니라 죽습니다. 매일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시체를 밟고 가는 겁니다.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영적 우둔함에 빠지게 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가 닫혀집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안목을 열어주실 때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광야의 40년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달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열정탐꾼 같은 모습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정탐꾼 같은 모습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한 짐승이 어떻게 했다고요? 되새김 하는 자, 되새김.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정한 짐승이 음식을 되새김하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줘요. 아시겠습니까? 깨닫는 마음을 줘요. 그리고 보는 눈을 줘요.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 눈을 줘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듣는 귀를 줘요. 사람이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를 열어줘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짐승이 음식을 되새기듯이 그 말씀을 되새기만 하는 신앙의 자세로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라는 은혜의 장막을 펼쳐나가는, 그 장막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바른 신앙의 모습들로서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이 5절과 지금 6절 이 내용들은 대표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의 찬양에 보면 이제 광야도 했다가 은혜도 했다가 이 내용들과 그 가사들이 많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5절부터 6절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었다는 사실을 회피하지 않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저는 과거에 참 그런 기도를 한 2년 동안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찌 저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한 2년 동안 완전히 공허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 우리 지금 욥기 공부하잖아요. 욥기 보면 욥이 하나님을 지금 호출하잖아요. 법정에 하나님 내려오십시오. 자신의 억울함을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욥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떠난 것으로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저 우주 끝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는 것은요,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질과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가 객길로 갔다 그래서 부모가 호적 파가지고 저 평양으로 보내버리고 그런 일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지만 부모는 더욱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저 멀리 떠났지만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몰상식한 놈이 어디 있어? 이것이 아니었죠. 그 아들이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아들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완전히 넉마주의처럼 모습에 오지만은 그 아들을 아버지가 확인하는 거, 아버지는 직시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찾아서 뛰어갔어요, 여러분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맙시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회피하면 안 됩니다. 광야 40년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영적 우둔함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신앙에 대한 붐이 값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불신앙의 값으로 40년이 광야였다면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다 죽어야 됩니다. 그죠?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인구 증가가 없어야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감각들이 없으시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살아본 사실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광야는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 해서 광야입니다. 마실 것이 없는 곳이라 해서 광야입니다. 햇빛을 피할 곳이 없는 곳이라 해서 광야입니다. 풀 한 포기가 없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놀랄 사실은 그들이 광야에서 거의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40년의) 광야는 징벌의 간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가르칠 때에, 자,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년 동안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대체로 어떤 재질의 옷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40년 넘게 입은 옷 있습니까? 그것도 광야길에 40년 동안 옷을 입었다면 거지도 그런 싼 거지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낡아지지 않았다. 두 번째, 신은. 자, 그 당시에 신은 누구만이 신을 수 있었을까요? 종들은 신을 못 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발에 신을 신겨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주인된 자로서 그 길을 그들을 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이 어떻더라?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신발을 갖다 한 4, 5년 신으니까 밑에 빵꾸가 나가지고 밑에서 물 새고 위에서 물 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감사하게 신발이 이제 물 새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아시겠습니까?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발의 체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광야, 먹을 것들, 마실 것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들의 징벌과 징계의 값이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속에 은혜를 베푸심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는 먹고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는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 광야 40일 통해서 굶주리지도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게도 하시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먹을 만나와 마실 물을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광야. 여러분들 광야 40년 경험하십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목표물이 없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막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전부 다 대체로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죽습니다. 표류하다가 죽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친히 인도한 것이 바로 광야 40년 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이었습니다. 5절, 6절,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의 광야는 나를 사라지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광야는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들기 맞아도 하나님 안에서 두들기 맞으면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다이다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광야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광야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범사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을 잊지 않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아멘. 자, 이게 여러분 바산 왕 옥은 어디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저를 따라합니다. 요단 동편의 사건을 말합니다. 시작. 요단 동편의 사건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라는 거요. 자, 이 사건이 어제와 오늘의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광야 속에서 지금 받은 거잖아. 그렇죠? 이때는 출애굽 2세대도 지금 이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했던 것은 출애굽 2세대가 확인 못했잖아요. 그것을 어제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헤스본과 시온의 그 사건은 오늘의 사건이에요. 어제의 사건이 1세대 사건이라면, 어제 사건이 1세대 사건이라면 오늘의 사건은 2세대 사건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어제와 오늘이 다른 카멜레온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카멜레온 신앙이 아니라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른 신앙의 자세로 자신을 형통의 자리에 올려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제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온전함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 삼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니는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네.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면 본인한테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본인한테 절대 은혜 안 돼요. 저도 지금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모세처럼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모세는 자신들이 40년의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회상하도록 합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4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이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어제의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라면 오늘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의 왕, 이것은요 모세가 한 번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이 사건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열재앙, 홍해 사건, 이런 것들이 어제의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던 사건은 출애굽 2세대가 겪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이라는 것은 날짜적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겪었던 것을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헤스본과 바산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헤스본과 바산의 멸함은 바로 출애굽 23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던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대한 증인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헤스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바산 철빈 겁니다. 철빈 거. 그들이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바산 왕, 그 헤브론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쳤다.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 이것은 그들의 전과가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리한 사건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곳에 기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만을 여기에 대한 정금물로 삼았고 정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지금 딱 하는 겁니다.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7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 약속했던 언약을 오늘 기본에 따라서 변경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은혜의 사건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들, 이걸 먼저 딱 돌이켜보게 만들어요. 왜? 그 앞에 전제가 바로 뭔가 하면 이것을 이룬 것에 대한 하나의 모판을 그 속에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는 앞에 그 전제 속에 보여줬던 것처럼 성취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 무슨 말씀을 줬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은 두 가지의 보는 눈이 있다.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열정탐꾼처럼 보는 눈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로 드러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갈렙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브론의 모든 지경을 갈렙에게 주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기업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 약속했던 거 기본에 따라서 오늘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은혜의 사건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의 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 때도 보면 가능성 가지고 기도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는 확률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도 광범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속에 요것은 되고 요것은 안 되겠는데 요 할 수 있는 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죠? 그래서 기도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구하려면 구할 것이요, 찾으려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가능성 가지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어제의 아멘이 오늘의 아멘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제는 믿음이 출중해서 아멘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능성 가지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멘은 아닙니다. 아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어제 아멘했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만 하나 오늘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한 번 더 아멘하며 인내하는 신앙 가운데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멘했는데 오늘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아멘하고 그 어려움 속에도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눈을 보여주면서 이제부터 결실의 열매를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면은 어제와 오늘이 카밀로처럼 변화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른 신앙의 자세로 자신을 형통한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졌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함에 빠지면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도 고생하고 모두를 영적 늪에 빠뜨리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영적 우둔함에 빠지지 않도록 언약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되새김질합시다. 되새김질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이 되새김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가지고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 자격을 가지고 말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신앙을 바라볼 때는 내 존재자와 가치를 가지고 자꾸 바라보시면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가고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40년 출애굽의 2세대를 보십시오. 광야 속에서 그들이 무슨 출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바른 신앙의 자세 속에 복 있는 삶의 여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해주신 모든 여정의 말씀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영적 우둔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적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언약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들려지는 귀와 그리고 바라보지는 눈과 그리고 딴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 항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딴 심령 속에 내주하면서 이끌어가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신앙 속에 우리를 또한 세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 역사 속에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복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